Ephesians chapter 2, verse 19 through 22.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황정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 뵙고 계시죠? 원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십사 저도 부탁을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 귀한 기회들을 우리 황정순 목사님께 양보하시고 또 귀한 시간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이라고 믿어져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황정순 목사님 잠시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누리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창립 17주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일지인데 온누리교회의 지나온 역사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께서 강단에 서시는 것이 마땅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역사를 모르는 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온누리교회가 과거 어떤 어려움과 진통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제게서 들으신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맞이하게 됐다는 말씀은 당연한 것이죠. 온누리교회 과거를 모르는 자가 강단에 서 있다면 과거가 아닌 미래의 이야기, 앞으로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겠지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도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창립 17주년이면 사람으로 치자면 이제 청년이고 어른이 되어가는 나이지요. 성령이 되어가는 온누리교회가 앞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 지금 이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지난 역사를 모르는 저를 세우시어 앞으로 교회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를 오롯이 전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가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한국 교회의 경향이랄까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교회론이 약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와 교회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한국 교회의 경우 예수님 하면 대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밖에 떠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들의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지 십자가는 열심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대신할 시간을 달려 돌아가셨다. 그의 흘리신 보혈 내가 속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잘하는 이야기가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안심이다 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이제 천국 가는 티켓은 확보해 놓았다. 그럼 다 된 거 아니야?
그러고도 계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사역의 시작이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일만 남은 것이 아니라 죄를 속함받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입국한 우리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받은 우리를 기다리는 일이 있다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내 아들의 보혈로 너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줬으니 이제부터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교회 건축하고 목사도 잘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그 완성의 자리에 가야 할 일이 남았다. 내 아들이 흘린 보혈로 너희들이 속죄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죄 속함의 구원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후에 구원의 완성을 위한 훈련은 교회를 통해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중고등학교 때 밤잠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이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밤새껏 코피 터지게 놀 겁니까? 그런 학생들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오히려 그때부터 코피 터지게 밤새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대학 합격증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졸업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다는 대학일수록 졸업장을 받고 학위를 따려면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일테면 그런 것입니다. 물론 대학 합격증과 달리 우리의 구원은 노력도 전혀 한 것이 없는데 순전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이라는 증서를 덜컥 받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과 어떤 선한 관계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거룩하게 훈련시키고 싶으셔도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을 것이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묶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나라 백성답게 훈련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묶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를 약하고 십자가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로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면 안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해놓으시고 이 거친 세상을 어찌 살라고 바로 안 데려가신 걸까요? 구원을 해놓았으니 니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만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는가요?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단단히 묶어 놓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신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는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으로 우리를 묶어 놓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자각이 인식이 약하다는 겁니다. 교회로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에 대해 무지하다는 겁니다. 어쩌다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란 그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또
내 돈 받쳐서 목사를 먹여 살리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받은 그녀가 너무 감사해서 영영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죄인을 구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열심히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생각뿐입니다. 또는 나라를 떠난 미국같이 외국에 나와 있는 경우라면 외로운 삶에 교회라도 나가면 덜 외로울까? 말동무라도 찾을 수 있을까? 사업에 도움이 될까? 교회를 그 정도의 친목단체로 생각하고 나오신 분들도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론이 약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은 모른다는 거죠. 교회는 보통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 처치가.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출석하신 지역교회 같은 걸 일컫습니다. 여기 알링턴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건물이 있고 목사, 집사, 장로, 성도들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하죠. 조직교회라고 합니다. 한편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편교회, 보건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님을 믿던, 미국에서 믿던, 한국에서 믿던, 아브라함이 믿던, 바울이 믿던, 또 내 17대 자손이 믿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이 지상에 수천만 개가 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 모두가 그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 이후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테면 그것이 교회고 교회론이 약하다고 말씀드린 건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내 귀같이 나애가 그의 지체라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의 가지인데 예수님과 나는 결국 뗄래야 뗄 수 꼭 붙어있는 관계인데 자신을 포도나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가시나무의 가지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언제라도 천국 가겠다는 생각만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 속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사업과 인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심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한 아이의 어머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또는 한 남자의 아내입니까? 한 여자의 남편입니까? 그에 대한 자각이 그 사람으로서의 노릇을 하게 만들죠. 내가 아비라는, 내가 어미라는 분명한 자각이 아비 노릇, 어미 노릇을 제대로 하게 만듭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나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이 분명한 자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답게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릇을 제대로 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은 내 아버지이시다 라는 분명한 자각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함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라는 걸 인식한다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고개를 갸웃해 보신 적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잊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와 또 하나 교회라는 것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서를 펼치시면 사복음서와 몇몇의 책을 제외하고 전부가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를 목회 사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교회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라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가 다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신 온누리 교회라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는 것 없이 미운 성도들과 때로는 부딪히며 싸우다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입은 자임을 상기하며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층 성숙해 갈 겁니다. 물론 쉽진 않겠죠. 나를 미워하는 누군가를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는 훈련을 거듭함으로써 여러분은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교회,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여러분들의 영적 자각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이시고 나는 그의 몸이라는 영적 자각이 여러분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을 훈련시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만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이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던 자들이 어찌 되었습니까? 1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역접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와는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낯선 나그네였고 손님이 지나지 않았지요.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을 미워했으며 우리 각자도 서로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던 것처럼 미움의 벽에 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나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안에 사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사나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한 가족, 권속이라는 그 가족입니다. 권속,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의 기업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통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2장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변화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누구도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생기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집이 아니겠습니까? 온 가족이 옮기듯이 모여 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건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집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 친히 그 건물의 모퉁이돌, 주춧돌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지을 때 아마도 사방에다 이렇게 몇 군데 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집을 지을 때 한 곳, 모퉁이 한 곳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한 곳에 시작을 해서 거기서 건물을 지어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 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차례차례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군데 초석, 모퉁이돌을 세워놓고 거기서 집을, 벽돌을 쌓아 나간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짓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집의 초석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기초로 건물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짓는데 그 중심 되신 초석이 그리스도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쌓아져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은 집을 짓을 때 공장에서 찍어낸 벽돌을 착착 쌓아올려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돌담집 보신 적 있어요? 제주도 돌담집이 정치가 있고 멋있는 것은 제멋대로 생긴 돌들을 가져다가 필요한 자리에 맞게 쌓아올려 좋아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규격이 정해진 벽돌을 만든다면서 느낄 수 없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일률적인 벽돌이 아니고 그 돌을 가져다가 건물을 짓거나 축대를 쌓고 그 돌들을 생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돌들이 각각 생긴 것이 다르고 크기도 들쭉날쭉할 텐데 그런 돌을 가져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뾰족해서 갈아야 하고 어떤 것은 너무 커서 정으로 쪼아야 하고 필요한 자리에 맞게끔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자르고 쪼고 다듬어서 각자 맞는 자리에 쌓아 올립니다. 만약에 돌이 감각을 갖고 있다면 쪼이고 갈릴 때만 비명을 지를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야 우리들이 보고 감탄하는 아름답게 조화를 건물이 완성되어 갑니다. 바울사도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 집의 주춧돌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을 짓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돌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규격화된 돌이 아니라 제멋대로 생겨먹은 자기 주장만 강한 돌입니다. 그런 돌들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지어가십니다. 각각 사이즈가 다르고 생김이 달라서 갈리고 다듬어져야 된다고 했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건 바울사도 고린도에서 하는 말씀이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나를 복종시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랐는데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지난 날이 우리였습니다. 우리 모두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노를 사는 건 당연한 결과죠. 그러나 지금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사 교회로 불러내셔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고 합니다. 제멋대로 살던 인간들을 불러내셔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초석으로 하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가 그 모퉁이 돌에 서로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새가 다른 돌들이 갈리고 다듬어져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자기 아름답고 멋있는 담이 쌓아지는 것처럼 성격도 품격도 품성도 생김새도 다른 성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갈리고 다듬어지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갈 것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변해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해져 갑니다. 가우디라는 유명한 스페인의 건축가가 있죠. 그가 설계한 건물 중에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건축 중인 사구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유명해서 사진으로 본 분도 많을 겁니다. 그 성당을 설계할 때 가우디는 성당을 완성하는 200년 정도 예상했다죠. 애초부터 그 완성된 성당의 모습을 못 볼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성된 건축물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지금 보아도 아직 완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감탄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바로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머릿속으로는 이상하겠지만 하나님 안에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완성된 건축물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에게 연결된 구원받은 자로 지어진 건축물이 완벽한 모습으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처소에 완성된 건축물을 창세전부터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우디의 성당이 아직도 건축 중이듯이 우리들도 계속 지어져 갑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며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들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이 발가락이 여러분들이 지시합니까? 손가락이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 저거 하랍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시킵니다. 오른쪽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면 몸이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팔다리 사지우시는 그래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건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하시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묶어주었다는 데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그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붙은 팔다리가 감히 실패하고 거역할 수 있어요? 머리가 그거 잘 아시죠?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서 움직이면 어떻게 될지 잘 아세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유기체예요. 사도는 에베소 4장 15절 16 이런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쉬운 번역을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온 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자 서로 도와줘 맡은 일을 잘 해내라고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사실 자각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걸 아십니까?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려나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서로 각자 도와주어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교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이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다. 이 엄연하고 영광스러운 현실을 직시하신다면, 이 영광스러운 현실을 직시하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당연한 답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뜻이 계셔서 이 자리에 오늘의 기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17년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미련하여 깨닫는 게 더디고 참으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고집을 가지시고 이 기회를 선하신 일로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는 자들, 붙들려 있는 자들, 포도나무에 가지된 자들, 내 안에 내가 하나님 거하실 처소라는 사실, 그것을 늘 자각하며 인식하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자들 되게 돌아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